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부터 6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4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노력과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 산산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시선을 두고 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놀랍게 우리 인생의 깨어짐처럼 느꼈던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깨어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실패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용서와 더 깊은 용납의 경험으로 우리로 체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 삶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깨어진 한 사람,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충성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특별한 주의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참히 깨어지고 실패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실패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목격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을 그에게서 본 자입니다. 주님에게서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통해서 풍성이 넘치게 먹이시는 주라는 사실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라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라 할 때에 이 베드로는 모두가 버린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는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주님이 외로울 때, 가장 주님께서 고독할 때, 주님께서 누군가가 가장 함께 있기를 원하실 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한순간에 배신한 자요, 무참하게 배반을 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한순간에 단호하게 돌아서 버렸는가?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한순간에 타락에 나락에 떨어졌는가?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한 베드로, 타락에 나락에 빠진 베드로,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누구인가 조명을 해보고,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실패를 하게 했는가? 나 또한 실패하게 하는 삶의 회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찾아내셔서 차단시키고 끊어버리고 이 회로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현장에 마치 깨어진 조각처럼, 그러나 이것들이 있지만 깨어진 이 조각처럼 실패한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실패감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실패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깊이 있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그처럼 한순간에 실패 나락에 떨어졌는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왜 이렇게 그는 깨졌는가? 오늘 성경에서 보도록 하십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믿었고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대를 믿고 그리고 욕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자신이 설정해 놓은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믿어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라가는 도중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실상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로마 군인들과 가야바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용기 있게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리고 그는 말고의 귀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문 지키는 여종 하인에게 나는 아니라. 25절 보시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더라.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용기 있는 듯 고백을 하였는데,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이처럼 한순간에 비참한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왜였을까? 두려움의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의 부분보다도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의 기대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악된 믿음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기대한 것을 믿어버리는 베드로가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는 내면 속에 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로 독립국가로 세워줄 것이고 또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여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그가 설정해놓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로 잡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이게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권능 있는 분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이런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수천 수만의 군사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나와 함께 있다. 따라서 그 군대들을 맞닥뜨려 다른 제자들이 칼을 들고 맞서지 않고 나 혼자 맞서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 보였고 더 영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순간에 쓸어버리기는커녕 우리 주님께서 그 믿었던 주님이 군대를 쓸어버리기는커녕 아무 저항도 없이 스스로 내어주시는 잡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결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믿는 것은 한순간에 쓸어버릴 텐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마치 용기 있는 것처럼 칼을 들고 딱 했는데 이건 어떻게 펼쳐지는 현실 상황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기대했던 그 믿음, 분명히 베드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의 모습, 베드로가 믿었던 그 세계, 베드로가 신뢰했던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었던 그 믿음의 세계, 그 전부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 세계는 머릿속에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기대했던 모든 기대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렸던 모든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설정해 놓은 믿음들이 이 한순간에 그렸던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그때서 각자 주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 내 길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 길 가세요. 베드로는 이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이제 드디어 승리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고난이 왔고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수치가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달려왔는데, 쫓아왔는데, 따라왔는데, 걸어왔는데, 이게 베드로처럼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실망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온 것은 이 아픔입니까? 이 순환입니까? 이 슬픔입니까? 베드로처럼 혹 이 실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겁니다. 난 기대했는데 내 현실은 너무 교류감에 커져서 헛것이구나. 이렇게 괴리감을 느껴서 실망감을 혹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기대감은 어디서 온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음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다시 살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고 계세요. 계시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참된 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국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육적인 기대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믿고 욕심 안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무참하게 3번씩이나 부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신의 기대대로 믿는 것과 욕심 안에 갇혀 있는 이 믿음을 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주님이 주 되심이 주가 되시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고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이 믿음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서 한없이 굴절되어져서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가 주 되심만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 주일 함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 앞에 그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새롭게 눈이 떠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이처럼 무참히 한순간에 부인했는가?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나는 내 힘과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여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의 원인은 주님에 대한 알미,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 부족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사실을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는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성만찬을 사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처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다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지금 너 겨냥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너를 겨냥하고 있다. 시몬아, 널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널 공격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다면, 그래, 거룩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해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주여, 나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 앞에 그런 눈이 감겼어요. 영적인 무감각을 가졌어요. 왜요? 나는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호언장담했던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감과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를 따름에 있어서 내 힘과 능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순간순간 주를 따름이 오직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을 따름이 오직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하는데, 시몬이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얼마나 간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기습적인지 아주 기습적이에요.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오리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유혹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출발선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서져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행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위협적인 것은 모든 길에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리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관성대로, 내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혼자 한복판에 보호대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리고 칼도 없이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상황, 환경, 문제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재정, 어려운 관계, 세상의 도전이, 시련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나의 힘, 나의 자신감, 나의 교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지만 베드로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이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경고하셨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관계는 고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과 음모를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의 길을 걷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이 철저한 마귀가 있잖아요. 넘어뜨리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다 했대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전략이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를 깨는 전략.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맡겨 올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은 철저하게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때를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제자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실패한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순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은 그 비결이 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은혜가 그를 늘 덮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오직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길을 가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로 길을 가세요. 하루를 사세요.
주님을 의존하는 표현이 뭔가? 나는 주님 도우심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의존의 표현이 뭔가? 기도예요. 기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깨어짐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54절, 5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 54절 말씀에 보시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라. 거리, 예수님과 가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치 거래하듯이 따라가더라. 계산된 거리를 따라가더라. 내가 가장 안전한 거리구나. 그렇게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더라. 그리고 55절 따라가서 뜰 가운데 불을 피운 군중과 함께 앉았는지라. 나와 이 군중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도다. 그냥 나도 다를 바가 없도다. 군중들과. 왜? 54절 55절 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예수님의 신문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앉았더라. 나도 그냥 군중 중에 하나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도 별반 군중과 다를 바가 없도다.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체면은 지켜가자. 그러나 내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거리는, 적당한 거리는 앉은 지대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거리, 지대는 주님 품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보내신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한 지대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리, 안전지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거리요, 지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어떤 상식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 군중들 틈 사이에 앉아 있더라. 몸과 마음을 숨겨 두었더라.
그런데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거리가 가장 위험한 요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56절, 5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단검을 빼어 말고의 귀를 내리칠 수 있었던 그가 오늘 56절 말씀에 보시니까 한 계집종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겁에 질려 이제는 위험한 생각, 처참한 굴복을 하게 됩니다. 58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너도 그 사람 도당이다 하자. 나는 아니로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로다. 59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자 60절 보시겠습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 산산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 결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보인, 회복될 수 없는 담담한 대답들이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보이는 담담한 대답들.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도다. 이 시간대 주님은 신문을 다 받으시고 그의 거룩한 얼굴에 피가 물들어 걸어 나오고 계십니다. 61절을 보시겠습니다. 걸어 나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걸어 나오신 주님께서 군중들 사이에 속해 있는,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있고, 베드로도 그 시간대에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 생각나서 걸어 나오시는 거룩한 얼굴에 피로 물들어져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닭을 2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당하신 주님의 밤새도록 그가 피로 거룩한 얼굴이 피로 얼룩진 그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그 시간, 밤새도록 신문 받고 끌려 나오는 그 시간, 주님은 멈추어 서셔서 이런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의 눈빛과 우리 주님의 눈빛이 만나게 됩니다.
마주친 것입니다. 이 장면,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많은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빛은 그 모든 실패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눈빛이었고, 모든 배신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었고, 모든 그에게서 부인한 것들을 환용하시는, 품으시는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니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그날 밤의 시선을 평생토록 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서. 그 눈빛은 책망도 원망도 아닙니다. 용납과 사랑과 긍휼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눈빛은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내가 끝없는 사랑을 너에게 보낸다. 베드로 자신은 그분을 배반했지만, 거절했지만, 부인했지만 주님의 시선은 말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난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난 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이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의 고백이 61절, 6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어떤 날인가? 베드로가 한없이 울었도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도다. 베드로가 목 놓아 울었도다. 그의 심히 통곡하고 울었던 이 표현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연약함까지도, 그 어떤 실패까지도 산산이 깨진 유리조각 같은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실패, 그리고 실수, 거절, 배반, 그 모든 것이 그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눈빛, 주님의 온전하신 긍휼의 눈빛, 주님의 완전하신 그 관용하심의, 용납하심의 그 눈빛,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하나의 언어,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심히 울었더라. 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 눈빛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구나. 나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나로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구나. 베드로 눈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 이 눈물을 들이세요.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아니 주님의 사랑의 눈빛에 대한 그 시선을 한없이 울었다, 심히 통곡하였다, 이 눈물로 주께 드리세요.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그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오늘 무너졌던 모든 인생길에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시작, 새롭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